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이 근처에서 로또 당첨자, 1등 당첨자가 두 명이 나왔죠. 한 명은 여기, 지역을 논할 순 없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나왔어요. 진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보니까 한 명은 수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첨이 됐고, 한 명은 자동으로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당첨된 편의점에 현수막을 굉장히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 32억. 진짜 부럽죠. 엄청 부러워요. 엄청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다 보면 그 편의점을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무조건 지나가는데, 사람이 줄 쫙 서 있어요. 뭐 하려고요? 로또 사려고요. 사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로또 1등 당첨되면 외국으로 도망가야 된다, 잠수 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나중에는 인생이 망한다, 등등등, 걱정 섞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많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32억, 진짜 큰 돈이죠. 근데 세금 떼고 못 떼고 못 떼도 20억 이상은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 20억에서 25억 사이에 되는 돈이 진짜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예전처럼 해외로 도피해야 된다거나 내 인생이 막 돈 때문에 망하거나 할 정도의 금액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인생은 진짜 편해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빚 다 청산하고 남아있는 돈으로 내 나머지 인생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중하는 건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집중하고 있던 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로또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 주위에 1등 당첨자는 없어요. 근데 로또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고요.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엔 그렇거든요. 그럼 확률적으로 볼 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인생이 아니라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줄을 길게 늘어서고 언젠가는 나도 1등에 당첨되겠지라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 인생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해요. 아직 가지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해요. 그게 내 삶에 짊어지게 하는 무게를 가볍게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 간절해요. 제발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기를요.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죠.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은근히 또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아마도 우리 삶이 불안하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간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지금의 삶에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해결책이 바로 넉넉한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들을 대비해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넉넉한 물질이야말로 우리에게 보배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넘어설 보배가 충만한 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랑 후서를 읽어보면요,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똑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랑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고린도 전서는 막
뭐라 그럴까? 사랑이 풍부하면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날카로운 뉘앙스인데,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요, 굉장히 어르고 달래고 격려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방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혼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 라고 혼내는 책이고요. 고린도 후서는요, 이제 어떤 책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냈어요. 기록하고 보낸 뒤에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당신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의 가르침대로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기록한 책이거든요. 이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에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권면과 가르침 그리고 복음으로 돌이켜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고전분투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염려스러웠을까요? 당연히 그 마음과 뉘앙스가 편지에도 녹아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누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우리는 진짜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본문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기 좀 틀어주세요. 본문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을 해요. 바로 보배라는 단어죠. 지금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것, 귀중한 걸 쌓아놓은 상자, 뭐 이런 그냥 딱히 뭐 심오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죠. 돈이나 건강 같은 부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각자 다르게 다른 부분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각자 추구하는 꿈, 자기가 생각하는 희망들, 각자 자녀의 앞길 등등 말이에요. 사람 사는 곳은 즉 각자 생각하는 보배들이 무궁무진하겠죠. 성경은요, 보배, 보화, 보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보배는 29번, 보화는 14번, 보물은 3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보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랑 바울이 서로 다르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것, 공통되는 것, 가장 값지며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이 7절에서 말하는 보배는요, 고린도 전후서를 관통하고 있는,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배라고 칭하고 있어요. 바울의 다른 편지인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보화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지를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다른 무엇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값진 보화와 보배와 보석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이 더 값지다고. 아니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무엇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 자체마저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랑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이랑 비교하는 건 어쩌면요, 태평양의 넓이와 간장종지에 담긴 물의 양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수많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보통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라고 교과서처럼 말해요. 하지만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혹은 좀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 안에서 가장 출석률이 많을 때는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출석률이 많을 때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날에 말씀 카드를 뽑거든요. 한 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근데 다른 분들은 또 알아요, 그분을. 와가지고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카드를 뽑고 올 한 해도 내 삶에 이 말씀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래요. 다른 하나는요, 수능 기도했대요. 그날만큼은요, 우리 고3 자녀들 뒷바라지 하겠다고 1년 동안 교회를 등한시했던 모든 어머니들이 교회로 다 모여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기까지 우리 아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사람이 살면서 옳고 그른 문제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만 아는 것뿐이지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가 아닐 뿐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른 것이 주인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자존감이나 자아 정체성은 특별히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탁월한 방법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섬기기 위한 존재라고 말해요. 자존감이나 자아 정체성은 이 땅에서 내가 나다운 방법으로 다른 무언가를 섬기기 위한 탁월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배라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값진 보배라는 것도 알지만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이 자꾸만 뒤로 미뤄진다면 나는 그 보배가 귀하거나 값지지 않다. 내 인생에서는 그건 귀한 건 알지만 내 인생에서는 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많은 예화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예화예요. 이게 정말 오늘 설교에 너무 잘 어울리는 예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보석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아요. 그 보화를 얻어내고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은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잤을까요?
아니에요. 앉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정가에 주고 팔았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제가 볼 때는 급처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해도 빨리 이것을 팔아서 가격을 마련했을 거예요. 무슨 가격이요? 밭을 살 만한 가격만 쳐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는 내가 급처해버렸는데 모든 것들을 다 보충하고도 남을 만한 보화라는 걸 알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막 자기 모든 것들을 막 급처해가지고 긴급하게 팔고 나눠주고 막 다 소비한 다음에 그 밭을 사겠죠.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스토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보화를 얻어내는 일에 때로는 서두르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때로는 돈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가족 문제, 학업, 취업,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매매, 판매, 사는 거 구매, 기타 등등 정말 다양한 일들이, 내 삶의 일들이 천국과 구원을 바라보고 전력 질주해야 하는 나의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쉽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유는 질그릇이기 때문이래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아멘. 질그릇은 말 그대로 헬라어도 그렇고 다 찾아봐도 그냥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이에요. 겉에 윤기가 없고 진짜 볼품없는 그릇, 이걸 얘기하거든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흙으로 도자기를 구워도 겉에 코팅도 하고 문양도 새기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질그릇은요, 진짜 볼품도 없고요, 내구성도 좋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으면 금이 가거나 깨져가지고 가루가 날리거든요. 심지어 충격이 없어도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마모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망가지고 마모된 질그릇은요, 땜질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트려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더 수월해요. 이게 질그릇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질그릇이 진짜 진심으로 제 자신 같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내 자신이 무언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까지 키도 작고 시커멓고 공부도 못하고 까불대기나 하는 남자아이였거든요. 주위 사람들, 심지어 선생님들도 격렬히 장점이라고 하면 착한 거 말고는 이야기할 게 없다고 대놓고 말했던 아이가 저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찌저찌 공부하다 보니까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공부도 참 많이 하고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아들 한 가정을 이뤄서 이제 좀 나아졌겠거니 했는데 제 자신은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감정은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화를 삭혀야 하는데 잘 삭혀지지도 않고요.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잘 기뻐해지지가 않아요. 더 잘해보고 싶은데 실수투성이고요. 그 실수투성이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웅덩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꾸준한 격려와 위로 속에서 겨우 내 자신을 자책하는 웅덩이에서 기어나와도 이제 올라가야 하는 인생의 언덕 앞에서 한숨부터 나와요. 저는 진짜 밖으로 안으로 쉽게 망가지고 깨지고 먼지가 날려서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 없는 땜질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질그릇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지만 나름대로 방황이라는 것도 해봤고 나름대로 회복이라는 것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그분이 저를 창세 전부터 그분의 구원 계획에 참여시키고 감히 제가 제 두 다리로 그 구원 계획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저는 여전히 질그릇처럼 약하고
어딘가 구멍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담지 못해요. 저를 만지는 사람들 손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나고요. 이게 저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무진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가 무조건 잘 되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건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지 내 그릇이 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아픔이 써 있어요. 우린 우겨쌈을 당했고, 우린 답답한 일을 당했고, 우린 박해를 받았고, 우린 거꾸러뜨림을 당했고, 우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요. 그 이유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바울도 그리고 나도 여전히 질그릇이기 때문이래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왜 바울은 멈추지 않았을까? 자신이 빛 가운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이 매물처럼 급하게 처분되어 버린다 할지라도 얻어내야만 했던 최고의 값진 것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질그릇보다는 나은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이 보여준 인생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인생이 급하게 처분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그런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수많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자꾸 바뀌어요. 일이 터질 때마다 그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달라져요. 하지만 여전히 단 한 번도 우리 삶에서 문제나 걱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뿐 그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로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이래요.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바울.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낙심치 않았고, 박해를 받았어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어도 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에요. 자칫하면 이 말은요, 바울 자신이 무언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칭찬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바울 자기에게로 돌아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자신 안에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이유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막 급하게 처분되는 것과 같은 이 고전분투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
매일 죽는다고 고백할 만한 이 믿음의 전쟁 속에서 자신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 뒤에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쌓이지 않았고, 낙심치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겨쌈을 당했지만 누군가 쌓이지 않도록 해주었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누군가 낙심치 않게 만들었고, 우리가 박해를 받았지만 누군가 우리를 버림받지 않도록 만들었고, 우리가 벅부러뜨림을 당했지만 누군가 우리를 망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군가가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큰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이시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정말 잘 해오셨어요. 정말 잘 버티셨고요. 정말 잘 견뎌 오셨고요. 정말 잘 걸어오셨어요. 우리가 당한 일 뒤에는요, 반드시 각자의 삶에서 큰 능력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왔어요. 하나님은 넘어지고 깨져도 잘 걸어온 우리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그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결정하셨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무너지셨나요? 괜찮아요. 실수하셨어요? 괜찮아요. 넘어지셨어요? 괜찮아요. 우린 질그릇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담긴 보화,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가장 귀하고 귀한 것임을 잊지 않고 따라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는 질그릇이 어떻게 깨지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겉을 꾸미는 옷도 벗겨졌고요. 머리엔 가시 면류관이,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심지어 속옷도 제비 뽑혀 나눠가지게 되었고요. 옆구리엔 창자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욕당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이 말 그대로 와장창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마지막을 보여줘요. 아무리 잘 벌려고, 아무리 잘하려고, 아무리 잘 되려고 한평생 바득바득 살아도 마지막엔 건진 거 하나 없이 내 몸뚱이마저 사라져버릴 그 최후의 순간을 십자가는 보여주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부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11절 한번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그것이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묵상하다가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건 교구에 비해서 교육부서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거였어요. 뭐 저출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은요,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심지어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자기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 때문에 투표하는 날마다, 임직 투표하는 날마다 미묘한 긴장감과 시험에 드는 일은 비일비재했는데요. 정작 그분들의 자녀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거죠. 그에 반해 자기들의 부모님이 지킨 이 신앙과 교회, 자기도 지켜보겠다며 발벗고 나서서 함께하는 가족들도 있었고요. 아니, 때로는 자기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면 가족들도 자신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던 교육부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친구들도 교회에 데려오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간간히 연락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정말 이쁨 받으면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자랑스럽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계획이 내 자녀에게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끊임없이 전달되는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 보배의 중요성을 나의 자녀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라고 말하면서 백날 돌아다녀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말 구원의 복음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밖에서는, 카페에서는, 마트에서, 식당에서조차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유산은 나에게서 끝나고 말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질그릇이 깨지듯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모아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보화가 담겨 있음을, 마지막 날에 그것이 완전히 열매로 맺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려도 여전히 문제가 비일비재한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깨져버릴 질그릇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겉에 아무리 이쁜 것을 칠하고 속에 아무리 맛있는 것을 담고 있어도 구멍이 뚫리고 작은 충격에도 써먹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질그릇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런 우리를 당신의 구원 계획에 참여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그 세상 값진 구원의 보배를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넣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면요, 꽤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교회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되게 진상이라고요. 시끄러운 건 일쓰고 돈도 던지는 것도 일쓰고 먹고 가서 자리 치우려고 하면 그렇게 난장판일 수 없다고요. 수고한다 한마디 하지 않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하고요. 저는 그런 일들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걸 멈추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번 한 주간 좀 더 친절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칭찬해 보는 것 말하는 거예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와 같은 말이에요. 내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보배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칭찬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질그릇이지만 그런 내 안에 구원 계획을 담아놓은 그 큰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